지난 고난주간 기도회부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회로 특별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며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또 새벽이면 출근 시간에 다들 쫓겨가지고 기도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저녁에 기도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기에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해 기도회를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번에 새해 첫 주인 다음 주에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벌써 새해가 5일이 지나고 6일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셨던 분들 조금 아쉽겠지만 송구영신 때 하던 소망의 기도, 또 소망의 말씀, 성찬식 이런 프로그램은 이번 주중에 요일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도 새해 첫 주가 언제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 기도회 일정을 지혜롭게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15명이 우리 정예 멤버거든요. 새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간식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제가 어떤 말씀으로 새해 맞이 기도회를 진행할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새벽 기도 본문이 느헤미야서였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 주제를 아시죠? 주제가 뭐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네, 여러분 이 주제는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느헤미야가 받아든 숙제였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숙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리적 예루살렘을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2월에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갔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지명이면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새롭게 하라 이런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이 아주 큰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예배당 이전과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힘을 다해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쳐야 하기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가짐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전 2세기경에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서를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인데요, 여기엔 신앙의 위인들의 명단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집회서 4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 또한 위대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너져 버린 우리 성벽을 다시 쌓았고 거기에 문과 빗장을 달아서 우리가 살 집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라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서가 쓰여질 당시로부터 약 250년 전의 인물인데도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참 개혁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벽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물이나 적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거기에 잘 따라주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넉넉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생활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또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깨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못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괴로움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들이 얼마 없어서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또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10장을 보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13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유대 말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과제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외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살펴보면 제사장이 몇 명이냐? 4,289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레위인들도 많았고 장로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아닌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학자도 아니었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놀라운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지금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가 그를 탓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설령 누군가가 억지로 이 일을 맡기려 해도 거절했다면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과 그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그의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 2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나라를 망하게 한 조상 탓을 하면서 민족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히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두려움, 그런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 미끄럼이 되지요. 또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할 줄 알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적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 6절 이후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제대로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을 조상들과 동일시했습니다. 솔직히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구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어제 주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이스라엘 향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내버려둔 채 새롭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회개를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일이 먼저입니다. 방향 전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부족한 모습일 텐데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회개보다 우리 자신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살은 빼야 합니다. 살을 꼭 빼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나라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렇게 하죠. 지금 괜찮다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종합 검진하시게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주님께 묻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조용히 회개 기도를 기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회개의 글, 거기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검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문을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파쇄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그 회개 기도를 딱 넣으면 종이가 없어지겠죠. 기록된 회개 기도도 없어집니다.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의 글을 쓰고 없애는 겁니다. 주님,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글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네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다 해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한다.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도 잊지 않고 기록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예루살렘인 것을 기억하며 회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잘 가꾸고 있는지 교회를 향한 회개 기도도 적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이후에 보면요,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온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주셨고 어떻게든 말씀 위에 서겠다 다짐해 주셨고 삶으로 나타내려 하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힘을 내어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 이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박 목사님께 꼭 같이 왔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되면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첫 걸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회개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정, 일터,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예루살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글을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